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거울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하시는 동안 어떤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어요? 좀 마음에 감동함이 있으셨습니까?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깨달음이나 또 하는 위로가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양하다가 참 많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정말 예수가 답이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찬양하다가 미네소타주로 생각이 났고요. 이번에 일어났던 그 사태가 생각이 나고 지금 이란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인간이 미련하고 그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찬양하다가 하나님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언제까지 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예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정말 여러분들을 감사하시고 그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어떻게 하루 잘 견딜까 우리 하는 그 일상의 걱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냥 거창한 이게 아니고 우리가 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의 일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겁니다. 아멘. 예. 먼저 가냐 적게 가냐 잠깐 있는 동안 조금 더 고생하며 사냐 아니면 조금 편하게 사냐 그 차이예요. 우리들이 누릴 삶은 죽음 이후입니다. 아멘. 그 잠깐 그 관문을 지나고 나면 그 이후와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좀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우리가 큰 눈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요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가 돼야 되면 인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돼야 되고 지금 여러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 또 위로하시는 말씀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주님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여기 있었네. 그죠? 예. 조금 심한 사람들은 자동차 키가 냉장고에서 튀어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좌절하고 그죠? 이제 어떡하나 치매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 자동차 키가 냉장고에 나온 거는 치매가 아니고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뭐냐면은 그 자동차 키가 뭐 하는 물건인지 모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치매를 해요. 그때부터 치매를.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치매 온 거 아니시니까 뭐 잠깐 건망증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기억력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기억하다, 말씀을 기억하다. 여러분 많이들 입 모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에는 전화번호 외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휴대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전화번호 한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열댓 개까지는 다들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가족들, 엄마들, 부모들, 가까운 사람들, 직장 이런 번호들은 아마 다 하나씩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기억력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기억력이 사라진 겁니까? 그것이 없어도 될 정도로 세상이 편리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생존 수단이었대요. 아주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펜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이가 나온 게 얼마 안 되고요. 그죠? 불과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찍어가지고 잉크에 찍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펜이란 걸 휴대해서 들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예 종이와 펜과 글자라는 것이 없던, 수렵 채취하던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사냥을 갔는데, 그죠? 먹을 걸 나더러 숯불 돌아다니다가 빨간 열매가 있어. 맛있어서 보여가지고 냉큼 따먹었네. 그런데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 배탈이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는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다가 아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고, 동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고. 숯불 헤매다 보면 요 정도 무릎에 돼 있는 손톱만한 빨간 열매가 있을 건데 절대 그건 따먹지 마.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라이프 스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아프리카에 있는 뭐 말리, 또 뭐 기니, 세네갈 이쪽에 있는 서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을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 것과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죠. 기억해두는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마 헤렘이라고 하는 건 기억날 거예요. 그죠? 제목이 좀 특이해서.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생존하고 독버섯을 먹고 죽지 않고 또 자기가 기억한 문화들을 기록해서 지식을 전수하고 하는 인류가 생존하는 방식으로서만 기억력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도,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요, 21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이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것은 말씀을 무엇한 거예요? 듣고 받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심어진 이 말씀을 또 뭐하라고 말합니까?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심겨진 것은 무엇이고 말씀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뜻입니까? 다른 뜻이에요. 이게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이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심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죠.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밭입니까? 자, 뭐 기억력이 좋은 거 한번 봅시다. 길가밭, 그죠? 길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돌짝밭, 돌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길가밭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큰일 납니다. 길밭은 무엇입니까?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기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저희 주차장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아예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밭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이게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돌밭은 어떻습니까? 흙이 너무 얇아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기는 심겨졌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지금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지금 보면요, 막 초롱초롱 그냥 막 제 얼굴에 구멍이 날 것 같아요. 초집중해서 지금 듣고 계세요. 아무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말씀 허투루 들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도 제 얼굴에 여러분 얼굴에 다 나와 있고 제가 믿습니다. 예,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 막 집중해 들으세요. 다 말씀에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1년, 2년, 3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삶의 간증이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말로 봐도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모습이나 말수나 이런 것들이요, 변해가는 것들이 제 눈에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분들도 계셔요. 내가 또 그런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라고 한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받는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심겨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환영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웰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죠? 초인종 누르고 자기가 열쇠 열고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환영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환영하는 건 뭐예요? 두 발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손님이 오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어떻게 해요? 집안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손님들 오고 가시면 너무 좋아서 우리 다음에 또 불러야겠네. 막 청소를 하잖아요. 요리를 준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환영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해요? 청소하는 거라. 이번 주 성찬 예배가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지. 그죠? 일주일 내동 어떻게 장도 보고 뭘까지 음식 준비하고. 손님 오는 날에는요,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 평소에 안 먹던 거 먹거든요. 그죠?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이러면 이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준비하면은 그 일주일은 어떻게 해요? 좀 바쁘지만은 우리의 집이 업그레이드 돼요. 아이들의 식단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손님을 맞는 거예요. 그죠? 마치 교회를 비유로 들자면은 부흥회를 저는 비유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흥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안 하던 청소도 하고, 그죠? 또 막 주변에 어떻게 전도 안 하던 전도도 해보고, 정말 이번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일하는 스케줄도 조정해서 부흥에 참여하려고도 하고,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 저는 부흥회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할까? 왜?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정영복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예, 정영복이고, 예, 수강 기호가 R이에요. 알복이에요. 알복. 복자로 끝나가지고 알복이라서 우리 맨날 놀리면서 알복 그러면서 이제 놀리면서 였는데, 그 선생님이 아주 기억에 남고 제가 공부하는 저의 방법을 완전 바꿔주신 분이에요. 영어 선생님인데 그분은 항상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아이들은 책을 펴고 이제 공부할 준비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부산 사투리입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대가리 쳐들어라. 거기 대가리 쳐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실감이 나십니까? 머리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 들으라. 그 선생님 논리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막 쓴다 이거예요. 막.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단어 100번 쓰기. 그죠? 예, 연습장에다 단어 100번 쓰기, 뭐 단어 20번 쓰기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막 쓰는데 니들이 쓰고 보는 동안 니들이 그 단어를 외운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손만 열심히 쓰고 있을 뿐인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단어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딱 손 내려놓고 어떻게 머리 들고 머리에다 쓰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머릿속으로 발음해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볼 때 이게 단어가 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 필기를 못하게 하셨어요. 필기하고 있는 동안 지가 공부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저는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은혜 받죠? 기쁘죠? 감격하죠? 은혜가 있죠? 그렇다고 내 신앙이 확 자라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예. 착각이라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폄하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잘하는 사람, 은혜만 받는 사람, 예배만 열심히 나온다고 생각해서 내 신앙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 속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왜 듣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인가?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래요.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내 얼굴이 보이죠. 내 얼굴이. 그죠?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 내 얼굴이 보이지.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에게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위로할 말씀, 내가 지금 힘든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뭐 내 문제를 해결할 말씀, 자꾸 어떻게 해요? 나만 보게 되는 게 이게 거울을 보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주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그런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9절, 뒷부분 9절이죠. 25절 말씀 함께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말씀 속에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그렇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자기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그죠? 내 남편도 보게 하시고, 내 아내도 보게 하시고, 내 자녀도 보게 하시고, 세상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는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만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누가 안 보이냐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런데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자기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면 좋으면 되지, 다른 사람 다 사람 의지할 거 없어, 사람 필요 없어,
주님과 관계만 바르면 돼.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은혜 듣고 내 삶만 잘, 내 앞길만 잘 챙기면 돼. 이거는 뭐냐면요, 거울 쳐다보는 신앙이에요. 영적인 나르시스트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스트가 뭐예요? 그죠? 예, 거울 우물을 보다가 연못가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죠?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그죠? 예, 그건 나르시스트 아닙니까? 나르시스트는요, 자기 일을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요걸 조금 더 병적으로 나가면 뭐냐면요, 소시오패스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든지,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게 옳고 자기가 말하는 게 정당하고 세상은 자기를 위해 돌아가야 되고, 심지어 좀 더 나가면 뭐 합니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스라이팅해요. 그게 옳다고 말해요. 그게 맞다고 말해요. 영적인 나르시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못 보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 문제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 상황에, 내 신앙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 하나님이 보게끔 하는 이 세상, 그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 행복해집니다. 풍요해지고요, 커지고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누구나 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인생에 다 자기만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자기만의 홍해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보지 않고 그 요단 강물만 보고 그 여리고 성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계산으로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뚫고 나갈까?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뚫고 나갈까? 건너갈까? 이쪽으로 건너가면 좀 더 얕을까? 언제쯤 요단강이 멈춰설까? 여리고 성에 어디 좀 구멍이 난 데가 없을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그거를 돌파해 나가고 해결하기로 해요. 이게 계속 뭡니까? 거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 쳐다보고. 그런데 이 눈을 어떻게 해요? 틀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으로 찬양하면은 요단강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리고성이 언제 갔는지 내 앞에서 무너져 있는 여리고성을 보게 된다니까.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노진준 목사님의 강의, 우리 오늘 오셔서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소아마비를 걸리셔서 다리를 드시는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을 저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은 자신의 저는 다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는 이 자기의 저는 다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그 뒤로부터는 자기의 저는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 응답했지? 아니요, 하나님, 다리 아직 그대로 있는데요. 너 다리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잖아. 그럼 너 나은 거잖아. 다리가 더 이상 너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가 왜 그것을 왜 기도하고 있니? 그럼 기도 응답된 거잖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죽고 못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죽고 못 사는 문제가 나에게는 뭐예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라는 건 뭡니까? 요단강이니 여리고니 홍해니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라는 게 뭡니까? 종이호랑이에요. 종이호랑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해 주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식 내가 두고 가면 그 자식 막 두고 가는 처자식을 잘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멘. 뭘 그렇게 걱정해? 뭐 유산 물려줘야 되니, 뭘 물려줘야 되니, 애들 가정을 잘 세워야 되니. 지네들 인생을 지네가 삽니다. 왜 그 믿음이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요단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가 여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눈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에 그들의 생애를 불사르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거울만 들여다보는 사람,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인격이신 주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 단지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종종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 또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의 말씀들이 어떻게 오늘도 제 마음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죠?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여러분들이 신목사를 보고 있지만은 강대상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저와 함께 웃고 울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현상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표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25절을 보면요, 온전한 율법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들여다보고 있다. 아니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고요? 들여다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얼마나 시각적인, 얼마나 이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져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매 어디라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쁜 짓 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내 앞에 계시는데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나님의 성도님은 한 번도 아니 딴짓할 딴 생각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생각이 잠깐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짧은 그 찰나의 틈을 어떻게 해요? 마귀라는 놈이 비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서 이렇게 딱 벽을 치고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은 눈을 돌리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그쪽으로 우리의 고개를 획 틀어가지고 그 원리대로, 그 원칙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이 고생을 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해? 내가 뭐 한다고 참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몰랐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끔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 시간의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 카스테라잖아요. 그 포도주스잖아요. 근데 이 카스테라가 포도주스가 그냥 포도주스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여다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거울이 아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